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제3권 카르테고에서의 공부 97쪽부터 보겠습니다. 지배하고 보고 느끼려는 욕망이 하나이건 둘이건 동시에 모두이건 이로부터 싹트는 죄악의 우두머리가 저것들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달콤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십현금, 곧 당신의 십계명의 셋과 일곱을 어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럽혀질 수 없는 당신 안에 무슨 죄악이 있겠습니까? 또 해칠 수 없는 당신을 거슬러 죄악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에게 죄 짓는 자에게 당신은 복수하는데 사람들이 당신 안에서 죄 지을 때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불경스럽게 만들며 죄악은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악은 당신이 만들고 마련해준 인간의 본성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킵니다. 또는 죄악은 할당된 것들을 멋대로 쓰거나 할당되지 않은 것을 본성에 거들러서 사용하여 불태움으로써 자신을 속입니다. 또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데 당신을 거슬러서 마음과 말로 격분하며 송곳에 발길질하는 자들입니다. 또 인간의 사회질서의 한계를 파괴하고 뻔뻔하게 개인적으로 뭉쳤다가 완전히 헤어졌다가 하면서 기뻐하거나 싫어하면서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셈인 당신을 완전히 떠날 경우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당신은 하나의 참다운 우주의 창조자이며 지배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만하게 거짓된 하나를 부분적으로 사랑할 경우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겸손한 경건함을 가지고 당신에게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들을 나쁜 관습으로부터 정화해주며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주고 묶인 자들의 탄식을 들으며 우리들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잃지 않을까 근심하면서 모든 것들의 선인 당신보다 우리들의 사적 소유물을 더 사랑함으로써 거짓된 자유의 뿔을 당신에게 치켜 세우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들이 스스로 만든 족쇄로부터 우리들을 풀어줍니다. 9장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그러나 치욕, 폭행,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불법행위 중에서도 초학도들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옳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규범에 따라 그것을 비난하기도 하며 곡식의 이삭처럼 열매에 대한 희망으로 그것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치욕이나 범행처럼 여겨지지만 죄악이 아닌 것들은 우리들의 주 하나님인 당신을 욕되게 하지 않고 사회적 공동체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때로는 생활의 풍습과 일치하므로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생기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올바른 권위가 고치기를 열망해서 그것들을 벌주지만 해칠 욕망에서 그러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많은 행위들이 당신의 증거에 의해서 옳게 인정받았으며 사람들이 칭찬하는 수많은 것들이 당신을 증인으로 삼아 죄악으로 심판받았습니다. 흔히 이 일의 외관과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과 때에 따라서 알려지지 않은 단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갑자기 예사롭지 않으며 예상치도 않았던 어떤 것을 명령할 경우 비록 이것을 전에는 당신이 금지했다고 할지라도 잠시 동안 당신의 명령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그것이 어떤 인간 사회의 계약에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당신을 섬기는 인간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안다면 누가 그 명령에 따라 행하기를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명령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은 현재 필요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기 위해서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10장 무화과 나무와 마니교도. 나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당신의 저 성스러운 종들과 예언자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비웃을 때 바로 나는 당신으로부터 비웃음 받는 행동을 하고 있었으니 점점 조금씩 바보 같은 생각에 빠져들어 사람들이 무화과를 딸 때 무화과가 운다거나 그 무화과의 어미나무도 젖 같은 눈물을 흘린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성인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로 딴 무화과를 먹게 되면 이것이 그의 오장육부와 뒤섞여서 기도할 때의 날숨, 들숨에 따라서 저 천사들을 실로 하나님의 부분들을 내뱉는다고 나는 믿었습니다. 최상의 참다운 하나님의 이 부분들은 선발된 성인의 이빨과 위장 속에서 녹지 않으면 그 열매에 붙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땅 위의 열매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겨난 것인데 나는 가엾게도 인간보다 과일들을 더 불쌍하게 여겨야 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니교도가 아닌 어떤 굶주린 사람이 이것을 요청한다면 그에게 단 한 조각만 주어도 그는 극형에 처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1장 어머니의 꿈. 그리고 당신은 높은 곳으로부터 손을 뻗어 이 어두운 심연에서 내 영혼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신의 신자인 내 어머니는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의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우는 것보다 더 애절하게 나를 위해서 당신을 향하여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에게서 받은 신앙과 정신으로 내 죽음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니 주여, 당신은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었고 그녀가 기도하는 모든 곳 어디에나 흘러내려서 그녀의 눈 아래에 땅을 적시던 그녀의 눈물을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위로해 준 그 꿈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녀는 집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을,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은 식탁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나의 그릇된 비방을 혐오하고 싫어해서 아예 시작하려고도 하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무로 된 잣대 위에 서 있는데 눈부신 청년이 그녀를 향해서 웃으면서 기쁘게 오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때 그녀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그녀에게 무슨 이유로 그녀가 슬퍼하며 날마다 우느냐고 물으니, 흔히 그렇듯이 그 청년은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려고, 그녀는 내 파멸 때문에 통곡한다고 대답했고, 그는 안심하라고 설명하면서 그녀가 있는 곳에 나도 있다는 것을 주의를 기울여서 보라고 타일렀답니다. 그녀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니 나는 똑같은 규범 위에 그녀와 나란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 선하고 전능하신 당신이여. 이것이 그녀의 마음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들 하나하나를 오직 한 사람인 것처럼 치료하며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처럼 낫게 합니다. 그녀가 나에게 현몽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것을 애써서 해석하여 장차 그녀가 과거의 나에 관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는데,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아니다. 나에게 한 말은 그분이 있는 곳에 너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곳에 그분도 있다는 것이야. 주여, 이전에도 자주 말한 것처럼 내 기억을 모두 불러내어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꿈보다 어머니를 통해서 준 당신의 답에 한층 더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거짓된 그럴듯한 나의 해몽에 당황하지 않고, 확실히 나는 그녀가 말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는데 앞으로 보여질 나를 재빨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 꿈은 당시 있었던 근심 걱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경건한 여자에게 먼 미래에 있을 그러한 기쁨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도 9년이나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나는 진흙수렁과 거짓된 어둠 속에서 자주 길을 쓰고 일어나려고 할수록 더 깊이 가라앉았고 그 속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그러한 순수하고 경건하며 착실한 저 과부는 희망으로 불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눈물과 한숨을 그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당신 앞에서 울 때 그녀의 기도는 당신의 시야에 들어왔어도 당신은 아직까지도 그 어둠 속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12장 미래의 계종에 대한 어머니의 꿈. 그런데 그 사이에 당신이 내 어머니에게 또 다른 답을 준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당신에게 고백해야만 할 것들이 한층 나를 억압하고 또 많은 것들이 기억나지 않아 지나쳐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답은 당신의 사제를 통해서, 곧 교회에서 키워지고 당신의 책으로 공부한 어떤 주교를 통해서 당신이 준 것입니다. 저 여자가 그에게 나와 함께 말하고 내 오류를 논박하여 나쁜 것은 잊어버리게 하고 좋은 것은 가르쳐 주기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왜냐하면 그녀는 대체로 적당하다 싶으면 누구에게나 이러는 것이었으므로 그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의 거절은 확실히 신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답한 것에 의하면 내 어머니가 그에게 알려준 것처럼 나는 저 새로운 이교로 말미암아 들떠 있었으며 몇 가지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미 수많은 초보자들을 부추겼으므로 아직 배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를 위하여 주님에게 기도만 드리세요. 혼자 책을 읽음으로써 그는 자신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불경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요. 그리고 동시에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도 어린 시절 꾀임에 빠진 어머니 때문에 마니교도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의 책을 거의 모두 읽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 복사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누구에 대해서 토론하고 납득시키는 일도 없이 그 종파를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깨우쳤으므로
그 종파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들을 말해도 내 어머니는 안중하려고 하지 않고 한층 더 애걸하면서 나를 만나서 나와 대화를 나누어 보라고 울며 불며 꼼짝도 하지 않아서 그는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게서 떠나가 보세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아들이 죽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어머니는 나와 대화하는 중에 그때 일을 자주 회상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늘로부터 울리는 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제4권 9년간의 만이교도 생활 1장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다. 내 나이 19살부터 28살까지 9년의 세월 동안 나는 학예로 일컬어지는 이론을 통해서 공공인 학예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거짓되게 몰래 다양한 욕망에 속이면서 유혹당하기도 하고 남을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는 오만하고 저기서는 미신에 사로잡혔고 어디에서나 헛되었습니다. 나는 텅 빈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극장의 박수와 시 백일장, 화관, 쟁탈시합, 무대의 자질구레함 그리고 절제 없는 욕정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더러움으로부터 정화되기 위해서 선발된 자와 성스러운 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네들의 위장의 공장에서 우리들을 천사들과 신들로 만들어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을 추구했으며 나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 속은 내 친구들과 함께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오만한 자들과 당신에게 매를 맞아도 구원을 위하여 아직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자들이 나를 비웃으라고 하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찬미하면서 내 부끄러운 것들을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빕니다. 나로 하여금 현재의 기억으로 과거 내 그릇된 편력을 되돌아보고 당신에게 기쁨의 희생을 바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이 없는 나는 낭떠러지로 향하는 길잡이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잘 있을 때는 당신의 젖을 빨거나 썩지 않는 음식인 당신을 누리는 나 이후의 나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인간일 때 인간이지 무엇입니까? 그러나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지만 약하고 힘없는 우리들은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2장 수사학 선생과 내연의 여인 당시 몇 년간 나는 수사학을 가르쳤으며 욕망에 굴복당하면서도 남들을 설득하는 수다스러움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여,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나는 착하다고 일컬어지는 좋은 학생들을 두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속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속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자의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죄 지은 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자의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죄 지은 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는 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들의 동료였는데 내가 보여준 내 믿음은 미끄러운 길 위에서 계속 미끄러지고 가득 찬 연기 속에서 환하게 번뜩였습니다. 그 시절에 내게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합법적인 결혼으로 맺어진 여인이 아니라 신중함이 없이 들뜬 사랑의 열정이 찾아낸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여인만을 두고 있었고 그녀에게는 함께 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 경험으로부터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삼는 부부애와 마음에는 없어도 일단 태어난 이상 사랑해야만 하는 자식을 생기게 하는 욕정적 사랑의 계약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의 사실도 기억합니다. 내가 극시 공연장에 나가려고 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점쟁이가 나타나서 나를 우승하게 해주면 그에게 얼마를 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추한 미신의 예식을 싫어했으므로 불멸의 금관을 쓴다고 할지라도 나의 승리를 위해서 파리 한 마리도 죽이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제사에서 짐승을 죽여서 그런 영예들에 의해서 나를 돕도록 악마들을 부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하나님, 이 역시 당신에 대한 나의 순결함으로부터 악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당신을 오로지 빛나는 형체로만 생각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상들을 동경하는 영혼은 당신을 떠나서 간음하고 거짓을 믿으며 바람을 개걸스럽게 삼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나를 위해서 악마들에게 제사 지내기를 거절한 내가 미신에 젖어 나 자신을 저들에게 제사 지냈습니다. 바람을 개걸스럽게 삼킨다는 것은 악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잘못을 범함으로써 저들의 쾌락과 조롱이 되는 것 외에 무엇입니까? 3장 점성술에 빠지다. 그러므로 수학자로 일컬어지는
사기꾼들이 점을 치지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어떤 신에게도 기도드리지 않으므로 나는 분명하게 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기독교의 참다운 경건함이 배척하고 규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여, 당신에게 고백하고 다음처럼 말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지었으니 내 영혼을 낫게 해주십시오. 또 제멋대로 죄 지으며 당신의 너그러움을 낭비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아라, 너는 이미 나았다. 더 이상 죄 지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에게 더 나쁜 것이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들은 모든 치유책을 없애버리려고 기를 쓰고 다음처럼 말합니다. 내가 죄짓는 이유는 하늘의 탓이니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금성이나 토성 또는 화성이 이것을 시켰다. 말하자면 살과 피요, 부패한 오만한 자 인간은 죄가 없고 하늘과 별들의 창조자와 지배자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입니까? 그분은 달콤함이며 정의의 원천이고 각각의 행동에 따라서 각자에게 되갚아주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현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술이 뛰어나고 그 분야에서 가장 유명했으며 의사로서가 아니라 지방 총독으로서 병든 내 머리에 저 시백일장의 승리에 관해 씌워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만한 자들을 물리치고 천한 자들에게 은총을 주는 당신이 그 병을 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 노인 때문에 당신은 나를 멀리했거나 아니면 내 영혼을 치료하기를 늦춘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는 점점 그와 친하게 되었으며 나는 그의 말은 꾸밈이 없고 의미가 살아있고 마음에 들고 웅장해서 부지런히 그리고 굳게 의존했습니다. 그는 나와의 대화를 통해 내가 점성술 책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친절한 아버지처럼 타이르며 그런 것은 던져버리고 유용한 일들에 필요한 노력과 수고를 저런 헛된 일에 쓸데없이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에 의하면 그 자신도 젊은 나이에는 그런 것을 배워서 삶을 영위하고자 했으며 만일 그가 히포크라테스를 이해했더라면 그런 책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중에 그런 책들을 던져버리고 의학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책들이 거짓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고 점잖은 남자가 사람들을 속여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네는 사람들 중에서 자랑해 나갈 수사학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런 그릇된 공부를 뜻 내키는 대로 하는 거지. 자네는 가정사정 때문에 필요해서 이런 공부를 추구하는 건 아니야. 자네는 내 말을 믿어주어야만 하네. 나는 단지 수사학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라네. 그 말에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수많은 참다운 말들이 미리 이야기 되느냐고 물었고 그의 대답은 고작 자연 사물 안에 두루 퍼져 있는 운명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시인의 책들을 우연히 펼 경우 시인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노래했을지라도 흔히 시는 읽는 사람의 일에 공명하는데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만일 인간의 영혼에 한층 더 높은 본능이 있다면 무엇이 자기 안에서 행해지는지는 알지 못해도 기술이 아니라 운명의 힘이 어떤 것을 소리나게 함으로써 묻는 사람의 일들과 행위들을 일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당신이 나로 하여금 그에게서 또는 그를 통해서 배우도록 배려한 것이니 나중에 나 자신이 찾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를 당신이 미리 내 기억 안에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의사는 물론이고 저 모든 종류의 점을 비웃던 매우 착하고 순결한 네브리디우스도 미신을 버리도록 나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는 그 저자들의 권위에 동요되었으며 묻는 것마다 우연히 아니면 운명에 의해서 참답게 말하는 것이 별들을 관찰하는 자들의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에게 애매함이 없이 보여주는 확실한 문헌을 지금까지 찾아보아도 나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장 친구의 세례와 죽음. 그 시절 나는 내가 태어난 마을에서 우선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함께 공부하는 동료 중에서 가장 친하고 나와 나이가 같으며 젊음의 꽃으로 나와 함께 피어나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나와 함께 자랐고 함께 학교에 가고 또 함께 놀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참다운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때까지 그는 그다지 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우정이란 당신이 우리들에게 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진 사랑으로 당신이 우정의 부분들을 서로 굳게 맺어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똑같은 공부에 전념하며 성숙하고 달콤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가 젊을 때 참답게 그리고 내면 깊이 지니지 못한 참다운 신앙으로부터 그를 미신스럽고 해로운 이야기로 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내 어머니는 나를 보고 울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나와 함께 방황하고 있었지만 내 영혼은 그 없이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복수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자비의 셈인 당신은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자들의 등떨미를 바짝 따라잡고 놀라울 만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당신에게로 돌려놓습니다. 보십시오. 내 생의 달콤함 중에 내게 가장 달콤한 나의 우정이 겨우 1년도 채우지 못했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을 이 세상의 삶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신 안에서 체험한 당신에 대한 찬양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 당시에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심판은 너무 깊어서 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가 열병을 앓으면서 감각도 없이 오랫동안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있을 때, 그리고 절망했을 때 그는 알지도 못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그의 영혼은 알지 못하면서 육체에서 받은 것보다 오히려 내게서 받은 것을 지니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복되어 건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그와 말할 수 있었던 순간, 내가 헤어지지 않았고 서로 많이 의존했기 때문에 그도 말할 수 있었던 순간, 나는 그에게 농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신과 감각이 없는 채 받았던 세례를 그가 나와 함께 당연히 웃어 넘기려니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세례받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나를 두려워하면서 놀랍게도 갑자기 자유롭게 충고했습니다. 친구로 남아있으려면 자네는 그렇게 말하지 말게. 나는 놀랐고 어리둥절했지만 내 모든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우선은 그가 낫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한 한 건강해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당신 옆에서 봉사하려고 내 망상을 지워버렸으며 며칠 후 내가 없을 때 열병이 재발해서 죽었습니다. 내 마음은 커다란 슬픔으로 어둠에 가려졌으며 내가 쳐다보는 것들은 모두 죽음이었습니다. 고향도 내게는 고통이었으며 내 아버지의 집은 이상한 불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사귀었던 모든 것들은 그가 없으니까 엄청난 고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 눈은 사방에서 그를 찾았지만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를 지니지 않은 모든 것을 싫어했으며 그가 없다가 사라질 때 그가 오는 것을 보라 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것도 싫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커다란 물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영혼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 영혼이 슬픈 것이고 왜 내 영혼은 나를 매우 착잡하게 하는가? 그런데 내 영혼은 나에게 아무것도 대답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게나 소망하여라 라고 내가 말해도 내 영혼은 옳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가장 사랑하다가 떠나보낸 사람은 소망하여라 라고 했던 기만의 신보다 훨씬 더 참답고 훌륭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는 것이 내게 달콤했으며 그 울음은 내 친구 대신 내 마음의 기쁨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5장 고난받는 사람을 위한 눈물. 그리고 이제 주여, 이런 것들은 이미 떠나가 버렸으며 내 상처도 시간과 함께 아물었습니다. 나는 진리인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까? 그리고 불쌍한 사람에게는 왜 울음이 달콤한지 내 마음의 귀를 당신의 입에 가까이 대고 당신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습니까? 또는 당신은 어디에나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가련함을 당신에게서 멀리 던져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은 당신 안에 한결같이 남아있지만 우리들은 시험을 당하면서 뒹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귓전에서 크게 울지 못하는 울음이라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숨 짓고 울며 갈망하고 크게 우는 스리튼 삶에서 달콤한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은 어인 일입니까? 혹시 당신이 우리들의 말을 다 들어주리라고 우리들이 소망함으로 여기에 이 달콤함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기도라면 바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당신에게 도달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잃은 물건 때문에 느끼는 고통, 그리고 그때 젖어있던 슬픔도 그와 같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지도 않았으며 그가 되살아나기를 눈물로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고통스러워했고 울기만 했습니다. 나는 가련했고 내 기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울음이란 쓰디쓴 것입니까? 그리고 이전에 우리들이 누리던 것이 지겹게 되면 그것은 진절머리가 나고 그때 우리들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6장 친구를 잃은 고통.
그러나 나는 왜 이런 것들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물을 때가 아니라 당신에게 고백할 때인 까닭입니다. 나는 가련했습니다. 그리고 사멸할 것에 정으로 묶인 모든 영혼은 불쌍합니다. 사멸할 것을 잃고 갈기갈기 찢긴 영혼은 자신의 가련함을, 사멸할 것을 잃기 전부터의 자신의 가련함을 느낍니다. 그 시절 내가 그랬으므로 나는 구슬프게 울었고 그 구슬품 안에 남아 쉬고 싶었습니다. 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련했으며 가련한 생명 자체를 내 친구보다 더 아꼈습니다. 비록 생명을 바꿀지라도 친구를 잃는 것보다 생명을 잃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오레스테스와 필라데스에 관해서 전해지는 것처럼 만일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면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없을 경우 죽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서로 함께 죽으려고 했던 그들처럼 그를 위해서 죽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역겹도록 싫고 그러면서도 죽기가 두려운 이 매우 반대되는 감정이 어째서 나에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기로는 나는 그를 많이 사랑한 만큼 내게서 그를 빼앗아간 죽음을 흉악한 원수처럼 미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음이 그에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리리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에 나는 전적으로 그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 속을 들여다 보십시오. 내가 기억하니 보십시오. 나의 희망인 당신은 내 눈을 당신에게 향하게 하면서 또 족쇄에서 내 발목을 빼내면서 감정에 더러움에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죽지 않을 사람처럼 내가 사랑했던 그가 죽었기 때문에 나머지 죽을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이 이상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였던 내가 그는 죽었어도 살아있다는 것이 한층 더 놀라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친구를 자신의 영혼의 반쪽이라고 말한 것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영혼과 그의 영혼을 두 몸 안에 있는 하나의 영혼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반쪽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이 사랑했던 그가 완전히 죽을까봐 아마도 나는 죽기를 두려워했을 겁니다. 7장 애도하는 마음. 오 인간을 인간답게 사랑할 줄 모르는 미치광이여. 오 덧없는 인간사에 안다라는 바보 같은 인간이여. 그 당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흥분하고 한숨 짓고 울며 소란 떨었고 안정되지도 못했고 충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찢겨져서 피 흘리는 내 영혼을 지니고 있어서 그 영혼은 내가 껴안는 것을 물리침으로 나는 영혼을 어디에다 놓을지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랑스러운 작은 숲에도 놀이와 노래에도 쾌적하고 향기나는 장소에도 잘 차려놓은 잔치에도 관능적인 안방과 침대에도 심지어는 책들과 노래들에도 내가 쉴 곳은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빛 자체도 싫어졌으며 한숨과 눈물을 빼고 그가 아닌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구역질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한숨과 눈물로만 약간 기운을 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그런 것들을 빼앗길 때면 비참함의 무거운 짐이 나를 억눌렀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당신에게 들어올려야 나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럴 의지도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에게 당신은 어떤 견고하고도 강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은 당신이 아니고 헛된 환상과 나의 그릇됨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애써서 그런 것들의 마음을 놓아도 헛되이 굴러서 다시금 내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는 불행한 장소로 남았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떠나서 어디로 피해 가야 합니까? 나 자신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고향을 피했습니다. 그를 보지 않던 곳이라면 내 눈이 그를 덜 찾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따가스데를 떠나서 카르타고로 왔습니다.